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출발이죠. 그 최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절이었고 그래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 우리가 그 앞주 11월 첫주 11월 둘주에 두 번의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떠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목적지 방향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1월 둘째 주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잠깐 나누셨어요.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노아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던 모든 세대가 끊어지고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가 출발한 우리가 족보를 따지면 시조가 있고 그다음에 중시조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시조 같은 이런 인물이 노아죠. 노아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장자죠. 노아의 장자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데라입니다. 계보를 이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상의 족보를 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어떤 시족사회, 부족국가 이런 이제 국가 단위라고 좀 어렵고 어쨌든 철저하게 시족사회죠. 시족사회라다 보니까 이 계보를 이었다, 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시족, 그 노아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장, 대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데라가 살던 곳이 우리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데 거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이런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 노아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셈 계열 하나님의 믿음을 정통하게 이어왔다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까지도 데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 타락하고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전통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있는데 그 전통과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민수기 24장에 보면 23장 2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족속에 있는 땅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모압의 왕 발람이라고 하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족속을 공격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만신무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 발람이 모든 신을 우상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도 섬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발람을 데려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느 지역이라고요? 셈 계열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주류가 살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거기 떠나와서 높은 산에 단을 샀는데 누구를 위한 단을 샀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오기 전까지 또 이후에도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지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었다. 믿음이 아니죠. 그런 모습들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데라가 그 중에 족장이었다는, 시족의 족장이었다는 거죠. 대표였다는 거죠. 근데 이 데라가 그 갈대 오르지를 떠나옵니다. 이유는 뭐였다고요? 성경이 이 데라가 왜 떠나왔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는데 그 전후 사정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죠.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데 이 롯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요. 젊어서 죽습니다. 또한 데라의 후손, 데라의 장자, 데라의 뒤를 이어서 이 시족을 이끌어가야 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후사가 끊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데라라는 인물이 이 땅이 이제 복이 없는 땅이구나. 우리가 뭐 일이 잘 못 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됐나 보다. 그럼 조상의 묘자리를 옮기잖아요. 또 뭔가 자기가 세상에서 큰 성공을, 특히 정치적인 어떤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명당에다가 자기 조상의 묘를 이장해요. 거기에 묘를 설면 뭐 대통령이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 대략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던 가나안 땅, 그걸 향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갈대오르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란 땅에 와보니까 자기가 고생했던,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바랬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만한 풍요가 그 땅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란 땅에 정착해 버립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이제 이 데라는 하란 땅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상실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 그 땅, 그리고 그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새롭게 세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라. 그게 이제 1절이고 1절 하반절에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목적지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땅이라서 얼마 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제법 넓죠,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뭐 목 취급하는 사람들이니까 양떼가 양을 데리고 뭐 이렇게 돌볼만한 거리니까 뭐 그렇게 뭐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나안 어디 구체적인 목적지가 없었다는 거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시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1절 하반절과 2절 3절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나님의 목적지와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우리 흔히 뭐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집을 사라 하더라. 어디에 무슨 땅을 사라 하더라.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 사모님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어떤 건물이 보이고 이랬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사회 가던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시켜주려고 준비하는데 가보니까 이 사모님이 꿈꾸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곳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5, 6년 지나서 다투고 싸우고 그 목사님 교회를 나온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부산에도 무슨 뭐 어떤 기도원을 세운 장로님이 꿈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 해서 가보니까 뭐 어떻게 뭐 그곳이 절이었는데 그 절 주지가 장로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불공이 못 떨어진다. 이거 그냥 쌍값 사세요. 그래서 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건물을 사라 했다. 땅을 사라 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뭔가 구체적인 목적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인도할 땅으로 가라.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괴로웠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맞는데 그 중간 여정지가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걸어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정욕과 탐심, 불순종, 원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죽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3절에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 은혜가 넘치는 땅,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네가 큰 민족이 될 땅. 여러분, 그거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이 이런 말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우리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을지 어떤 영광과 상급을 받을지 우리는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 땅은 뭡니까? 목적지와 방향이 없는 막연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어떤 간략간략한 일생을 이제 언급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11장 8절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목적지와 방향이 없는 막연한 길을 갔다, 천만의 말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하나 덧붙여 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순종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대립되잖아요.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목적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 믿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지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저도 21년 전에 개척할 때, 제가 이제 1999년도에 제가 신대원 2월 달에 입학을 했죠. 3월 달에 입학하고 3년간 공부하고 또 2년 동안 전임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2004년 5월 달에 제가 청담교회에 있으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급했어요. 왜 마음이 급했냐? 이제 내 목회를 해야지. 그때 제 나이가 44이었는데 이제 내 목회를 해야지. 어디로 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길을 잡아주셨고,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저 개척하렵니다. 그렇게 어쨌든 딱 3개월 정도, 안수받고 3개월, 5, 6, 7월. 7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하고 8월 1일 첫 주에 제가 제 가정 신월동에 있는 2층 주택을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임대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이제 21년 지난 거예요. 근데 제 계획은 야 내가 와서 야 나같이 뭐 좀 설교도 괜찮고 뭐 나같이 열심히 하면 안 되겠냐, 부흥되지 않겠냐. 그때 제가 딱 1,2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 보증금 걸고 월세 30만 원 주고 나머지 170만 원 가지고 이사 비용 뭐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딱 한 달 한 7, 80만 원 뭐 딱 먹고 살면 될 정도 남았어요. 제 아내가 걱정하잖아요. 우리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보 걱정하지 마. 1년만 고생해. 1년만 고생하면 내가 교회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당신 고생 끝.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셨더라.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 자기 목표가 아닌 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떠나오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란에서, 여러분 말씀 보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을 아마 양자처럼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롯 그리고 하란에서 뭐 모든 소유와 많은 사람, 종이죠. 그도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서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을 끌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나에게 이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재산, 부를 주실 거야.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어떤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라면 이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허공에 떠 있는 무지개 같을지도 몰라요. 무지개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무지개 굉장히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그 무지개에 확 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병에서 고침받고 자녀가 성공하고 집안이 화평하고 뭐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뭐 11조 하면 하나님이 그 11조에 10배 주실 거야, 믿음으로 미리 11조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미리 11조 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해요. 그리고 자기는 1000만 원을 꿈꾸는 거잖아요. 내 월 수입 1000만 원. 무지개 같은 거예요. 이 무지개는 뭡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만져지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과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지개를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무지개, 손에 잡히지도 않는 환상과 허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에 대한 11장 8절의 말씀이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데 자기 갈 바가 없었다. 몰랐다.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어디에 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내 계획이 없는. 내가 1년 뒤에 뭘 하고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난 앞으로 100명이 되면 이런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되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1000명이 되면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거창한 계획을 많이 세워놨거든요.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건 내 욕심과 내 정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한 게 이게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은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실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예요. 인간의 말은 허공이 흩어집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허공이 흩어지고 말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안 믿고 뭔가 문서로 자꾸 남기라 그러잖아요. 그 문서로 남긴 것도 요즘 못 믿잖아요. 각서 아무 쓸모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각서 써봐야 그 재판에서 증거가 안 돼요. 그 각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공정해라. 이 공정이 재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언제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당신 재산을 압류하겠다. 각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공정하면 바로 그 공정서를 들고 가지고 내가 압류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약속하신 오신 말씀을 바꾸거나 취소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게 하신 게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민수기 말씀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걷고 이제 이동해 나갈 때 모세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먼저 떠나셔서 우리의 길을 살펴보고 평안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착지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럼 거기가 진을 칠 자리인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더라. 불 기둥은 그 사막의 추위, 사막의 어떤 짐승들로부터 또는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밤에는 불 기둥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업해라 그러면 사업하면 돼요.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따라갑니까? 꿈에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꿈에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갑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어떤 기도 예언의 기도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당신 아들 이번 어떻게 될 거야, 그거 다 믿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아니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 안에 있다면 죄 짓는 것이 아니면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열리면, 어떤 사업의 길이 열리면 그거 하세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겠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안 되면 또 정 내가 힘들어서 그걸 포기할 상황이면 포기하면 돼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 길에 안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되니까 더 잘해보려고 욕심과 탐욕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이 아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 내용을 나누어 들었잖아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몇 가지 적어놨잖아요. 경쟁하지 말고, 남들보다 뒤쳐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빨리 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은 빨리 가는 게 아니다. 끝까지 결성스러운데 우리 안은 뭐 이렇게 안 돼. 이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축복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잘못 다니는 거 아니야? 저 근사님은 저 교회 다니니까 뭐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나도 저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상한 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 사람께서 인정하신 길. 나는 나에게 인정하신 길.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 가운데 여성 마라톤을 한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그 젊은 나이에 자기가 승마하다가 낙마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하반신 마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그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큰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인 거죠. 허공에 떠 있는 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어디에 이르든지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목적지이자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실 땅.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갈대우르를 떠나게 하셨다고요? 거기에 주류가 셈계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뭐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인데 배를 보고 그 사람들이 왜 배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메시아를 생각했을까? 믿음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는데 그 주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덮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시대에 로만 가톨릭이 중세 유럽을 다스리던 시대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들은 유아세례 받고 영세 받고 교회에서 죽을 때 장례 지내고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로만 가톨릭의 교도였어요.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나라가 그 중세가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만 가톨릭 교황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세속의 황제와 권력을 위해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고 오히려 교회 성직자들이 불륜을 행하고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땅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한 명이 살아가든 100명이 살아가든 1000명이 살아가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부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3%가 안 넘어갔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1919년 그 한일합방 이후에 1919년 3.1운동 때 우리 33인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16명이 목사님 장로님이었거든요. 2분의 1이 2분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겠네요. 33인 가운데 반이네. 16명이 민족의 지도자가 서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일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는지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해방될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3%가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미군 군정이 한 2년 하다가 끝났잖아요. 1948년도에 재헌의회, 남한만 선거를 치르고 그래서 남한만 국회를 세우고 그 뒤에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이승만 때 초대 대통령 국회에서 뽑았어요. 그 재헌의회라고 그러는데 그 재헌의회가 만들어질 때 재헌의회에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재헌의회가 시작할 때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헌의회가 시작할 때 국회의장을 맡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거기 누구 의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무도 거기에 반대 안 해요. 왜? 대한민국의 주류였기 때문에. 3%도 안 되는 거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지도자들, 나라의 민족을 바로하고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25%예요. 20% 넘죠. 그때보다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주류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주류예요?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너가 기독교인이냐는 거예요. 너가 예수쟁이냐?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목사가 그런 짓을 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 밑에 살아갈 때 구별됩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되어져 있다. 어디 가든지 표가 나더라. 딱 구별되더라.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예수쟁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 그 가치관, 그 인생에서 목적하고 목표하는 길이 완전히 다르더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바라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자기를 희생해서 이 땅의 공의와 이 땅의 진리와 이 땅의 화평을 세우려고 하더라.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분이 안 되더라. 오히려 더 욕심이 많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라. 네 이름이. 예수쟁이들 너 70% 100% 만들어야 돼. 그 말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그 가나안 땅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가정만, 아브라함하고 이삭 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딱 두 사람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었어요. 그 두 사람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엎드려가지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지도자요, 당신이 필요한 것 뭐든지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이유는 뭐겠어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돈을 원할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우물을 파잖아요. 자기 아버지 소유예요. 당연히 아들 거지. 근데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야. 너 다른 데 가. 쫓겨나는 거죠. 4번, 5번.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돈, 명예, 권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쫓겨나면 내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배하신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내 이름이 창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라 믿습니다. 4년 전이네요. 우리 2012년 2월 달인가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 이 정도 아니었어요. 여기가 무슨 가로수 카페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식당 몇 군데, 뭐 카페 뭐 한두 군데.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이제 우리가 떠나려고 하지만 신월동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최진수 권사님이나 김수진 집사님이나 우리 홍상문 집사님이나 또 우리 영기나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이 복의 근원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이 넘쳐서 우리가 받은 복의 은혜가 넘쳐가고 우리 덕분에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상달 필요 없으라고 하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늘의 빛처럼 땅에서 솟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들의 삶이 은혜로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롯도 자기 아버지도 없는데 하란 땅에 자기가 얻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마도 롯이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같이 가면 내가 그 양자처럼 상속받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우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모든 재산도. 근데 4절에 보면 그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뭔가 확실한 결론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미루지 마세요. 결단이 미루어지면 자꾸만 세상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상한 걸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미루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엉뚱하게 만들어요. 결단이 섰다 하는 거예요. 75세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결단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미련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단을 외면하고 주저할 핑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5절의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믿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가야지 이주하는데 내가 그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사람, 길을 떠나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여행 떠날 때 짐을 많이 사가는 것은 나중에 이 짐이 진짜 짐이 돼요. 여행에서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짐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져 나온 것들이에요. 사람은 같이 가야 되니까. 그가 얻은 모든 소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수백 킬로가 넘을 거예요. 하란이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 위에 있는 땅이 하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수백 킬로가 넘는 땅이 그리잖아요. 그 수백 킬로가 먼 길을 짐승을 끌고 온다. 대부대를 끌고 온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 그 다음에 중간에서 먹을 음식 바리바리 필요하겠죠. 그것들이 결국 뭡니까? 짐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보를 거리는데 이게 갈짓자에 왔다 갔다.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산으로 갔다. 그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이게 오히려 나를 붙잡는 짐이다. 더러운 배설물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갈 때 이거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잃어도 좋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망해도 괜찮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간절하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목적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